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초기 때 일입니다. 외국 선교사 한 분이 강원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서 서투른 선교사님이 몇 마디 배운 한국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밭으로 가니까 밭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한테 선교사님이 전도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좀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선교사님 말을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농사일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갑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말 잘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뭘로 사냐? 밥을 먹어야 살죠. 밥으로 살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화가 됐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2만 4천 종족 가운데서 4천 종족이 비전도 종족이고 예수의 애자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고 불신자를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그렇게 말할 뿐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가슴에 성령의 불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한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일관된 비전이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 좋은 교회였다 할지라도 오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제대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부단히 노력하고 꿈꾸며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걸 종합해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5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입니다. 답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내 각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고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넷째로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베품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가부와 병자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섬김과 전도가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해 보셨죠? 내가 가정에 신방을 하면은 옛날에 받은 전도 왕패가 있는 걸 봤어요. 이 무슨 이게 뭐 넣는 책꽂이 같은 걸 뭐라 그래? 장식장이라고 그런가? 그 안에 보면은 각종 임직패도 있지만 전도받은 전도 왕패가 있어요. 야, 전도를 얼마나 했길래 전도상 받았나 하고 내가 그것을 쭉 읽어보고 야, 전도를 잘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나? 그때는 정도상 왕도 받았는데 이제는 왜 전도를 안 하나? 속으로 나 혼자 생각하면서 주여! 지금 다시 한번 전도에 불이 붙어서 하늘나라 가서 전도상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속으로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한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기관들이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 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화요 전도부도 있고 목요 전도부도 있지만은 물론 거기도 전도하지만 그분들에게만 전도 맡기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전 교인들이 전도에 힘을 써야 돼. 왜? 전도는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모두 해야 합니다. 우리 해피데이 하는데 해피데이는 전 교회 하는 전도지 어떤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교인이 전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라고 했어요. 자, 오늘 김종순 권사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뭐하라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최상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도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저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커맨드,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진짜죠? 네, 명령이에요. 옛날에 디에무지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많은 지뢰가. 그래가지고 분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지뢰밭에 들어가서 이 지뢰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뢰가 있는 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거기 조심 그래가지고 지뢰를 캐서 이렇게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지뢰밭에 가서 지뢰 작업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군인 하나가 나왔는데 뭘 넣고 나왔냐면 총을 넣고 나왔어. 총을 가지고 갔다. 답시다. 총은 군인의 생명이요. 우리들의 생명은 성경책이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총을 넣고 왔어. 그러니 분대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야! 총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지뢰밭에 들어가라는 거야. 뭘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총 가지고. 총을 놓고 면 어떻게? 가지고 분대장이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잘못 지뢰밭에 붕 터져 죽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총 가지고 와. 명령이야. 그런데 안 들어가요.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분대장이 옆구리에서 착 꺼냈어. 뭘 꺼냈을까? 총을 꺼냈어. 자기. 총 가지고 와. 가지고 한 거죠. 머리통에다 이걸 대니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에 따라가지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터지지 않고 조심 가서 총을 꺼내왔어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우리 좀 타협합시다. 이거 내가 좀 바쁘고 힘든데 이건 못 오겠는데 이거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이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거기에 뭐 단서를 붙이는 게 아니야. 답시다. 명령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죽든지 살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최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전파라는 말은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파한다는 말은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답시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많이 알고 지식 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매뉴얼대로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심부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교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사택이 한참 떨어 집이 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도시락을 옛날에 갖다 먹는데 나보고 시키는 거예요. 한 3km 되는 데를 가가지고 도시락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예! 그리고 저는 얼른 달려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와요. 갔다가 선생님 드리면 선생님 맛있게 잡수는데 야, 너 도시락 갖고 오래 수고했으니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라.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다 잡수셨던 거예요. 그래도 좋아. 만학생들 가운데 나를 뽑아가지고 선생님 도시락 심부름 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나 도시락 심부름을 한 기록이 있어요.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명령 따라서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 심부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토론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말씀 매뉴얼대로 그대로 열심히 심부름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되는데 전달해야 듣지요. 전달해야죠. 복음을 전달해야 듣는데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해 주지 않으니까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들어야 자라는 것이요. 시험도 들어서 시험이 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3년 꼭의 이야기가 있어요. 3년 꼭에 넘어가다가 안 넘어지면 3년을 더 살고 또 안 넘어지면 3년을 더 살고 안 넘어지면 3년을 더 살아요. 어떤 노인 하나가 3년 고개를 넘어가다가 안 넘어져 자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그러다가 진짜 3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들은 게 병이에요. 시험도 들은 게 병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나쁜 거 듣지 말고 주님의 복된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찾아봐요. 성경 안 나오니까. 찾아봐. 로마 14절. 이거 여기 없는 게로. 자, 로마 10장 14절 다 같이 찾아봐요. 자, 찾아보세요. 400년 뒤에 10장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전파하는 심부름꾼이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달을 잘해야 돼요. 심부름을 잘해서 그걸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예수를 알게 되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아직도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합시다.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믿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한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과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동시대에 써 있고 이 말씀에 과정이 있다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답시다. 믿음은 다르십시다. 복음은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뭔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다음에 제가 예배 신다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영상. 천국 갔다 온 천국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옥의 모습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자, 답시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습니다. 답시다.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기독교는. 딱 두 가지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딱 두 가지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될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구원받게 만들고 전국 백성 만드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귀신 있는 게 많이 나왔고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가, 악한 것의 우두머리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명령을 받고 조종을 받는 게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언제나 모든 일을 일하고 밑에서 쫄짜도 일하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뒷배경에는 사탄이 딱 버티고 있고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은 마귀나 귀신들. 그래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역사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귀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물러.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 있어요. 구음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홍수가 난 후에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교만의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교만하고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 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언어 하나 있던 것이 막 뒤죽박죽 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을 짓다 말고 중단이 소통이 안 되니까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신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 대신 방언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방언하는 거의가 대신 방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방언이 대신 방언이에요. 두 번째는 대신 방언, 대인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들어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했던 이 성령 받아오는 대인 방언이에요. 거기에는 구스에서 온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아랍에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했을 때 저들이 언제 우리 언어를 배웠느냐? 어떻게 해서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고 저렇게 하느냐? 대인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어를 통일시키고 하나가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로 능력을 볼 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알아듣는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알아듣는 방언의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날 따라서 새 방언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이걸 실험해 보려고 집에 가가지고 농약을 마셨대야.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고 마시면 죽어버려. 이건 만용이요, 만용.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을 거예요. 인도의 다맹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자가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집안에 예수 믿으면 쫓겨나고 호적을 파버리고 다맹이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게 들통이 나고 발각이 나고 집안에서 다맹이를 쫓겨납니다.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우리는 나 힌두교를 믿는데 너만 어찌해서 예수를 믿느냐. 나가라. 그리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다맹이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기고 나가는데 집에서 그래도 나갈 때 먹을 것을 먹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먹을 것을 보따리에 싸줬어요. 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더덕 집을 나가는 칼청처 방향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어느 곳을 가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싸준 먹을 것을 내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막 먹었어요. 조금 있다가 먹고 나니까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상했나? 그 음식 속에 독약이 들은 거예요. 집에서 너는 예수 믿었으니 우리 집에서 배신했으니 너는 가서 이거 먹고 죽어라. 그리고 음식물에 독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네 식구들이. 그러니까 독약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안 죽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안 죽었어. 다맹은 독약이 든 음식을 먹고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맹은요 1889년 하와이에 몰리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18년 동안 한센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에 복음 전하고 훌륭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주여 문둥병이 걸리게. 문둥병이 걸리게 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성한 사람이고 환자들은 다 문둥병 걸렸는데 성한 사람이 와서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나가 동질이 되게 해주죠. 주여 나도 문둥병 걸려.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는 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에 문둥병이 걸렸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가 실험하려고 어느 날 뜨겁게 주님의 물을 데워가지고 자기 발에다 부었어요. 뜨거운 물이 부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문둥병이 걸렸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힘있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순교한 분이 다행이에요. 그는 독약이든 음식을 먹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배를 타고 사도행 27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죄수의 몸으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데리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겨울에 가면 틀림없이 풍랑을 만날 텐데 지중해 풍랑이 있을 텐데 지난 우리 성가대가 폭풍 만나서 가지 말라. 내가 어저께 잘못해서 그 전화 올 때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러면 청산도 가지 말고 완도만 가서 그 먹는 뭐지? 전복 먹고 오시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대답을 그렇게 전화가 오면은 아이고 그냥 오늘 가세요. 오늘 가시고 그냥 완도 가서 전복 실컷 잡수시고 놀다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쌤이 오셨는데 아유 그냥 내가 그 말을 안 해갖고 그랬더니 나는 카톡이 없어요. 나는 거기 가입이 되지 않아서 나는 뭔지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이 가입했는데 우리 사모님 보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전부 못 가요. 10살 못 간다고 이제. 우리 집 사람 카톡이 나는 없어. 나는 교육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구나.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완도라도 가라고 할 걸. 청산도 말고 완도 갔다 오시오. 뭐라고 했지? 그게 뭐라고 했지? 먹는 거? 홍합이라고. 전복 배 터지게 먹고 오시오. 그렇게 말할 걸 내가 잘못했구나. 아침에 저녁 기도하고 8시에 전화가 왔는데 비봉사문관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시고 그랬는데 내가 대답을 잘못했어. 좀 기도하고 영적으로 쭉 그랬더니만 완도만 갔다 오실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답을 잘못했더라고. 누가 가든지 다음 주는 비가 오든 폭풍이든 갑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다른 데 가서 미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집어 올리면서도 사는데 이 뱀을 집어 산다는데 이 누르골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배는 파손되겠으나 목숨은 한 명도 죽지 않으리라. 세월호 사건 때 이런 것이 왔어야 되는데 세월호는 302명이죠. 세월호 4월 16일 날 내일이 4주년이에요. 우리 신방하다 말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신방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 유라굴로는 배는 파손했지만 거기에 배는 한 명도 안 죽어 270명이 사도바울 통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보블리오 선장이 여기 추장이 있는 곳인데 물에 다 젖어가지고 추우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인디안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나무를 갖다 놓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몸이 젖으니까 막 모닥불 둘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불을 다 이렇게 쬐고 있는데 모닥불을 피우니까 그 모닥불 속에 나무 속에 독사가 들었던가 봐. 살모사가 들었는가 봐. 불을 쬐니까 뜨거우니까 독사가 그 속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콱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살인죄 졌는가 보다. 죽을지 저랬지 물어다 큰일 난 사람 죽는다. 근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탁 근데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탁 떨어뜨리니까 모닥불 속으로 뱀이 툭 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불이 익어가지고 뱀이 구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 먹으면. 구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여전히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인 그 사람들이 저분은 신이다 신이야.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았다 신이다. 신은 뭐시려고 해요?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뱀을 집어올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답시다. 병이 치료됩니다.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모두가 다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 약해져서 병이 들고
때는 인간이 죄를 지게 되고 영역이 병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치료의 능력이 복음 전할 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복음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 했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이라 해서, 자, 에베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모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로. 자, 성경 찾아봐요. 에베소 1장 13절. 안 나오니까 찾아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는 몰라요. 저기 안 보이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복음은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인간을 구원할 궁극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은 와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대화하자고 해서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성경 구절을 달달달 이어가지고 설득해요. 답시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답시다.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답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전도하는데 대학 교수님을 전도해요. 의사를 전도했고요. 서로 레벨이 맞질 않아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분들을 전도합니까? 할머니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전하면 그렇게 잘 와요.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배운 것은 없고 아는 것 없는데 가슴에 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의사에게 이 얘기면 의사가 딱 그니 거기에 녹아져. 교수님에게는 교수님이 딱. 교수님한테 설명하고 의사한테 설명하고 그분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설명해서 설득하겠어요? 가슴에 능력으로 하니까 확 꼬꾸라지고 녹아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답시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능력이다. 예수님이 복음 전에 설명을 한 말 없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줬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누굴 맞이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들면 나으리라. 능력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말로 설명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 폭발이나 CCC 사형이나 막 설명했어요. 2시간씩 앉혀놓고 예수 하는 사람 설명해봐. 아이고 지겨워.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이단들이 와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경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대상.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뒤를 대면하는 거예요. 2시간째 앉아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 2시간째 괜찮으면 다시는 교회 안 다녀요. 지겨워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복음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 가슴에 능력을 써서 그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설명하거나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연구한 사람 가운데 1500대 1, 500대 1, 10대 1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대화 없이 1500장의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가운데 겨우 한 명이 올까 말까요. 500대 1은 뭐냐?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500명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500명 중에 한 명이 올까 말까요. 10대 1은 뭐냐? 10대 1은 내가 안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10명에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합시다. 전도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 전도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생뚱이보다 내가 아는 사람, 친척들, 내 식구들, 이웃들을 전도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전도를.
모르는 사람도 나와 관계를 맺어져 가지고 전도가 돼야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기동 목사가 하는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이건 가마솥에다 고구마를 넣고 불을 붓고 쪘는데 익었나 안 익었나 이 젓가락을 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찔렀는데 아직 안 익어 생둥이야. 그러면 더 다시 쪄야 돼. 그리고 나중에 푹 들어가면 익었으면 아이고 고구마 이거 내가 먹는 거. 고구마 전도법. 예수 전하는 것도 생둥이 전도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땅 빨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익히는 거예요. 잘 익어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탁 찔러가지고 익었네. 옆에 분 찔러봐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봐 쫙 찔러서 익었으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안 익었으면 생둥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제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요? 들리지요. 들리는 설교에 나는 쉽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도 처음 본 생둥이는 안 들려.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왔는데 교회가 들려오냐 이 말이야. 하나도 안 들려. 머리만 아프고 잠만 오고 힘든 거예요. 3개월을 그러고 다니게요. 아 교회를 안 다녀갔다. 그래도 전도하면 교회 가시오. 끝까지 교회에 앉혀놓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역사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말씀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참 말씀 은혜를 받고 집사 권사에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생동이 여기다 갖다 앉히려면 머리만 지긋지긋 아파.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더 머리만 아파.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밖에 나가면 또 머리가 안 아파. 신기하게. 그니 교회를 다니고서 안 다니고서 안 다녀. 교회만 오면 머리 아픈데 못 들어 다녀. 근데 그분도 차츰 계속 교회를 다니시다가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고 이런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교회 못 오도록 자꾸 교회에 앉아서 머리 지긋지긋 아프게 하고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둥이가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익은 분들이요. 익은 분들은 무슨 소리에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가 생둥이 전도하는 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서 그분들부터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설득이 아니에요. 외판원들은 그거 물건 팔려고 와서 설명합니다. 설득해서 안 살라고 하는 사람을 사게 만드는 것이 외판원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득이 능력 있는 사람들.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설득은 아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시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전도, 기도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안드레가 전도할 때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 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와 보라. 내가 예수 만났다. 와 보라. 그 가지고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속 여인이 한 가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의 물을 달라고 상종도 안 한대요. 내가 마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좀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남편 5이나 있었지만 내가 목이 타겠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이들은 메시아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시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전도지 막 이거 설명하고 저거 설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기적을 만났어요. 이거 전하는 게 이게 전도고 이 전도할 때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뭐 이론적으로 뭐 무슨 설명을 듣기도 싫어. 그건 나중에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신이 나, 이렇게 행복해.
내가 변화됐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억지라도 좀 해봅시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행복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 옆에 분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면 물어봐요. 시작.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행복 합창단 가면 행복하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나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 할렐루야.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전도했지 뭐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쉽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님, 식구들, 친구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정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 때나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용돈을 얻는데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나는데 아빠가 돈 줘. 화딱지 나는데 돈 줍니까? 안 줘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아빠 용돈 줘. 그러면 기분 팔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어서 전도하고 그다음 답사 입을 열어 전합시다.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입을 여십시오. 교회를 다녀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하시고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하십시오. 교회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몇 년 전에 했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살려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진행위원이 뭐냐고 하는데 진행위원은 전 교인이 전도하는데 진행위원들은 전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행위원들입니다. 이 해피데이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조직 두 시스템이 들어가요. 영성, 스피리추얼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 분과가 있고 홍보 분과가 있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예비 신자를 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홍보 분과에서는 그 예비 신자들을 섬기고 돕고 선물도 갖다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직 바로 홍보분과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데 옛날에 하신 분은 알겠지만 반드시 목요일 밤 8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씩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위원 할 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위원은 매뉴얼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분과는 매뉴얼에 정해놓은 대로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 릴레이를 하고 금식도 하고 예비신자 명단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 교회 진행위원 뽑을 때 80명이 뽑혔습니다. 8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 분과가 50명이고 홍보 분과는 30명이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줄을 돌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빡빡해서 안 돌아가. 언제나 전도에는 기도가 앞서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만 해도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 해가지고 1200명을 예비신자를 모아놓고 어떤 장로님은요 120명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강원도에 사셔서 서울에 놀랍니다. 아니 장로님 이분들 안 오는데 그래도 작정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쪽에 있는 교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작정해서 기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때 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게 됐고 그때 그날 안 나왔어도 계속 등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해피데이 전도해가지고 그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집사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래서 반드시 따릅시다. 반드시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 공감이 안 돼. 뭐 하려고 또 전도해. 또 뭐 또 하나 하는가 보다.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전사님을 물어봤어요. 진행위원 몇 명 지금 신청했어요? 12명 했대. 예수님 12제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처음에 80명이었다. 그때 녹지를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원했어요.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는구나. 우리 모두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종이 나눠졌으니까 뭐 직분 쓸 것도 없어. 이름만 써. 그냥 이름만 써서 되시고,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1시간만 8시부터 9시 투자해 주세요. 8주만, 2달만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프로그램 하는가 보다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요. 답시다. 전도하려고 해피데이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리 잘 안 질러요. 그러나 군인은 무장하게 소리 지릅니다. 해피데이가 6월 25일이라면 해피데이 6.25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아멘. 군인들이 군인 정신을 무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장해야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빼기 질러? 그러지 마시고.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 모두가 동참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한 분이 3분도 좋고 2분도 1분도 좋고, 여러분 예비신에 작정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등록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앉고 뭐하고 예배분들이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따질 것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서 이번에 전제가 한번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